발심 수행장 여기 없나? 아, 여기 있겠죠. 여기 있네. 자, 오늘부터는 또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들어갑니다.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개초심학인문, 발심 수행장, 그 다음에 자경문, 요 세 가지인데 오늘부터 발심 수행장입니다. 원효 스님. 오늘은 원효 스님의 얘기를 조금 하고 발심 수행장에 들어가도록 하죠. 원효 스님은 여러분들이 한국 스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졌고 잘 아시는 스님입니다.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죠? 원효 스님. 뭘 잘하시죠? 두 가지를 되게 아십니다. 원효 스님 하면은. 하나는 해골바가지 물 마신 거. 그 의상대사하고 함께 중국에 유학을 가다가 아마 서울 근방에 오셔서 것 같아요. 이쪽 한강가나. 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막 말라서 바가지 같은데 물이 고여서 아주 달게 먹었는데 깨서 보니까 그게 해골에 고인 물이었더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뭔가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똑같은 물 자체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지난 밤에는 그렇게 달던 것이 지금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구토증 나는 물이 됐는가라는 거기에서 뭔가 확 그냥 마음이 돌아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로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에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서셨다는 거죠. 아마 그게 45세인가 그래요. 꽤 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굉장히 되셔가지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의상 스님은 가셨죠. 당에 가서 화엄종의 맥을 이으셨습니다. 지엄선사한테서 화엄의 맥을 이어서 해동 화엄종, 우리나라 화엄종의 초조가 되셨죠. 그래서 원효 의상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정말 새벽을, 원효 스님은 진짜 으뜸원자에다가 새벽 효자니까 으뜸원이라는 시작이라는 뜻, 원자가 크다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새벽을 연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의상 스님도 좀 큰 역할을 했죠. 의상 스님은 유학 갔다 오셔서 아주 학식이 대단하셨겠지만은 결국은 원효 스님이 훨씬 더 중국에도 이름을 떨쳤어요. 중국에서도 원효 스님은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아서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산매경론 같은 것이 보통은 논소로 우리나라 분이 쓴 것 중에 논이라고 붙은 게 없어요. 근데 원효 스님이 쓴 건 논이라는 이름이 딱 보통 소라고 하는데, 논 밑에 논을 주석한 소. 그런데 금강산매경론이라는 논으로 들어갔고, 원효 스님이 쓴 어떤 주석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해동소라고 할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원효 스님이 쓴 신문화쟁론, 10가지 종파의 여러 다툼을 해소한다는 신문화쟁론은 인도에까지 번역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 원산지까지 원효 스님의 저작이 번역됐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 신라시대면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국제적인 학자라고 말할 정도로 원효 스님은 대단한 어른이죠.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은 굉장히 친교가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갔다 오셔서도 의상 스님이. 근데 늘 원효 스님이 한 끝발이 좀 높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그러죠. 의상 스님이 야사인데 신통이 되고 공부가 됐든지 점심 때쯤 되면은 천녀, 그러니까 선녀죠. 선녀가 공양을 와서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속으로 얼마나 우쭐하셨겠어요. 늘 점심 때면 공양을 들고 천녀가 오니. 원효 스님한테 가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점심 무렵에 원효 스님 거처를 찾아갔다네요.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천녀가 올 때가 됐는데 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의상 우리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차릴게 그러니까 좀 기다립시다. 그런데 영 안 와요. 결국은 원효 스님이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 오셨는데 오니까 그때 가서 천녀가 오더래요. 그래서 늘 시간 맞춰오더니 오늘은 왜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원효 스님 앞에서 날 망신을 주냐 그랬더니 천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시간 맞춰 갔는데 원효 스님 거처를 신장들이 빽빽하게 옹유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결국 지금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역시 원효 형님이 한 끗발 높구나. 뭐, 그랬다는 얘기도 야사에 전해집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죠. 원효 스님 그 사건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요속공주와의 파괴죠. 요속공주와의 파괴. 그러니까 그 도끼자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속공주가 그때 과부로 있었나 그랬는데 결국은 요속궁에서 하루를 자고 그 아들을 낳죠. 설총이 바로 원효 스님의 아들입니다. 원효 스님이 속성이 설씨죠. 그래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뒀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를 스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 파괴, 바라이죄예요. 음행을 하는 것은 바라이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계율을 보면 승적을 무조건 박탈당하는 계율입니다. 적당히 제재로 끝나는 계율이 아니에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자는 것은 바라이죄라고 그래가지고 승려로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들어가고 뭐 적당히 징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승적 무적 박탈입니다. 그 원효 스님은 그 파괴를 했다고 그래서 스스로 승려를 스스로 반납했어요. 소성거사라고 하고 자기 스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천천만락을 뭐 떠돌고 뭐 그 아미타불 부를 것을 권장하고 했다는 것이 원효 스님의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관념에 대해서 불교에서 그걸 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말은 제가 계속 드려요. 왜냐, 제가 성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참 곤란한 얘기가 돼요. 왜? 그러고 그건 불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어떤 말씀에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중에 악이 있다, 나쁜 것이 있다, 이런 말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불교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불교지, 사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불교 아니에요. 성욕, 욕망, 이거 인간이 가진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인데 그게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욕망은 욕망이고, 성은 성일 뿐이고,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쏠리지요. 우리가 대부분은 거기에 쏠립니다. 제어가 나고 육체에 쏠리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치료법 같은 게 나와요. 말하자면 중병이에요. 육체에 자꾸 쏠리는 게 너무. 이제 있는 사실대로 봐야 되는 게 참 옳은 건데 사실대로 보기보다는 자꾸 이쪽에 쏠리는 병이 심하죠. 그런데 이쪽 거꾸로 보는 건 병 아닌가요? 이 육체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쏠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나쁘게 보는 쪽에 쏠리기보다는 자꾸 매달리는 쪽에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그걸 다스리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관이라든지 백골관. 온몸을, 자기 몸뚱이를 뭐라고 보느냐? 고름이나 피고름 주머니로 보는 거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쌓인 주머니라고 보는 게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것을 다스리는 약이란 말이죠. 백골이라고 한다든가. 그건 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뚱이가 부정하다,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몸뚱이는 몸뚱이일 뿐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골관이나 부정관, 몸뚱이를 더럽게 보는 관법, 백골로 보는 관법 같은 것은 뭐냐? 우리가 병이 있거든. 몸뚱이에 매달리는 병이 있으니까 그걸 다스리는 약으로 처방된 거예요. 독한 약이에요. 굉장히 독한 약. 근데 독한 약을 늘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독한 약을. 저는 그래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암에 좋다는 식품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평상시에 마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버섯이 암에 치료 좋다. 계속 상황버섯을 물 끓여놓고 먹는다.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약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상시에 계속 마신다?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기 약을 계속 먹어보세요. 그거 큰일 나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정관이니 백골관이니 이런 것들은 약이에요. 상당히 독한 처방이에요. 그걸 평상시에 늘 그래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계속 목을 평상시에 받고 지내보세요. 상당히 앞으로 결혼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못하고 아마 그럴 테니까 아주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안 돼요. 마찬가지죠. 성관념은, 성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것이니까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쏠리죠, 대단히. 그래서 경계는 해야 돼요, 굉장히.
특히 스님들한테는 성이라는 건 엄청나게 첫 번째 경계의 대상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왜? 성 에너지야말로 가장 통제가 잘 안 되는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가장 첫 번째 성 에너지의 통제가 계율로 주어져요. 왜? 그분들은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쏟아야 될 의무를 진 분이에요. 모든 생활 조건, 생필품이라 모든 것들을 제가자에 의존하는 분들이거든. 왜?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 아래에서 모든 것을 수행에 쏟겠다는 약속 아래에서 노동도 안 하면서 모든 걸 제가자한테 의존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성에너지 통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계율이 되는 거죠. 그 계율은 스님인 이상은 지켜야 돼요. 비구라면. 원효 스님은 철저하게 지켜서 그 뒤에 스님 행세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 계율이 실종되니 한국 불교와 비교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계율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계율이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 계율이 아닌 것은 없는 게 나서요. 괜히 죄의식만 자꾸 들고 좋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저는 무서운 얘기. 원효 스님이 그 두 가지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원효 스님은 제가 정말 저 얕은 불교 지식으로도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 한국 스님 중에서 가장 종교가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때야 되는가를 정말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효 스님. 그 얘기를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원효 스님이 중요하냐? 한국 불교에서. 그 한국 불교에 많은 고승대덕들이 있어요. 신라 시대에도 자장률사도 있고, 그 원칙 스님도 있고 많아요. 이 원효 스님은 왜 중요하냐? 그 당시 그러니까 신라 상황이죠. 그 상황에 맞는 불교.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진리라고 하지만은 언제나 불자들이 자기 시공간에 맞도록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불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집착이 돼요. 틀려요. 표월지라고 그랬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이 움직여요, 달도.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손가락도 움직여야 돼요. 달에 따라서. 그 부처님 당시에 달이 저기 있어서 이렇게 가리킨 것을 지금에서도 저기가 달이다라고 하면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자들은 아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말해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서 지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탐구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뜻을 드러내는 게 불자의 기본 의무예요. 그럼 신라 시대의 상황에서 불교가 전래됐어요. 전래됐을 때 신라의 상황과 불교가 어떤 관계냐? 전래됐을 때 불교는 언제든지 쓸모가 없는 것은 도태돼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 존중받는 일은 없어요.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불교가 지금 현실에 어떤 쓸모가 있느냐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삶에 불교가 어떤 쓸모가 있느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건 맹신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불교가 전래됐을 때 불교가 정착을 하고 융성하게 된 것은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쓸모가 있었느냐? 몇 가지 중요한 쓸모를 가져요. 인간 지성의 발달에서 신라인들의 어떤 지성의 발달 과정에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 이전에 신라인들의 지성 수준은 어떻냐? 인과법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관념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 도깨비나 아니면 조상의 혼령이나 아니면 바위의 어떤 그 정령이나 이런 것들이 관열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관념은 지금도 있어요. 동티난다고 그러잖아요. 동티라는 거 아세요? 뭐 잘못 건드리면 동티나는 거.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초등학교마다 다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 소풍 가는 날만 되면 비가 와. 왜 오는지 아세요? 그때는 소사라고 했어요. 용언. 소사가 대개 고목나무가 국민학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 그 고목나무에. 근데 소사가 그 고목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이무기가 용이 못 되고,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 이무기의 원한 때문에 소풍 가는 날만 되면 비가 와요. 그런 전설이요.
국민학교마다 있어. 그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마다 있어. 여기 그런 전설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희 때는 다 있었어요. 저기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신 것 같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는요, 소풍날이 정말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거든요. 그날 비 오는 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비가 늘 오지도 않아요. 안 오는 날이 더 많아. 근데 비 올 때마다 그 전설이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근데 비가 오는 거하고 이무기가 승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고목나무하고 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사고방식. 그걸 무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샤머니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엉뚱하게 맺어져. 원인과 결과가 엉뚱하게. 돼지 꿈꾸면 복받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게 그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건 기세를 떨치고 있어요. 여전히 뭔가, 우리도 자꾸 그러잖아요. 무슨 이상한 일이면, 그거 참, 불자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 불자들도 그런 소리를 자꾸 해서. 근데 부처님이 그만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금치라고 그래요. 계금치. 계금치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무슨 내가 계율을 범했다니 그래가지고 이런 불길한 일이 벌어지나 봐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 그거 부처님이 그만 사고 하지 말아라. 그거 옳지 않다. 이 그만 사고가 불자들이에요. 아주 옳지 않죠. 불교는 그렇게 엉뚱한 인과관계를 맺는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 신라시대는 그 당시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그 당시 왕이라든지 그 지배계급은 권위를 가져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지배계급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귀족이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나요? 당연히 되는 게 왜 그래요? 씨가 달랐다는 거거든. 조상이 달라. 그러니까 지배계급들은 대개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되게 웃겨요. 부모가 어머니는 확실한데 아버지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대개 성인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불확실한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크리스찬들한테 하면 이거 참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아버지가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국가를 연 개조들이라는, 조상들은 아버지가 불확실해요. 새알을 주워먹고 임신했다든가, 햇빛이 자꾸 비쳐들어가지고 임신했다든가, 아니면 거인의 발자국을 밟았더니 임신했다든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불확실하죠. 아버지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보통 평범한 인간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알을 주워먹고 났다는 건 하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새가 땅과 하늘을 매개하는 존재예요. 새야말로 공중에 날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새고, 새알이라는 건 하느님 자손이라서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유리왕 인간은 햇빛이 쬐였죠. 햇빛이 쬐여 임신해. 그건 태양의 자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핏줄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는 방식이 바로 그 당시 어떤 지배계급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권위를 인정받기가 힘들어져요. 당연히. 왜?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면서 신라도 진골, 성골 이렇게 섞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사고방식이 무교적인 사고방식, 샤머니적인 사고방식이 약간 이제 한계에 도달해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할수록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럴 때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불교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불교는 뭐예요? 인과설이잖아요. 인과설. 불교의 인과설. 업보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행불행이 어떤 도깨비나 이런 정령이나 귀신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업을 짓냐에 의해서 너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라는 게 업보사상이잖아요. 업의 사상.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업보사상이 딱 대체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효용성이 있죠. 두 번째, 지배계층들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자가 다르다는 것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불교가 딱 들어오면서 불교에 세속의 지배자를 든든히 밑받침해 줄 만한 사상이 나와요. 불교. 뭐가 있냐? 전륜성황. 전륜성황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전륜성황은 뭐냐? 세속의 지배자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옹호하는 세속의 지배자를 전륜성황이라고 해요. 전륜성황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30 이상 80종호를 가져요. 대단한 존재예요. 세속의, 부처님은 진리세계의 왕이라면은
전륜성왕은 세속의 지배자죠. 단지 불교를 옹호하는 세속의 지배자.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어떤 대신이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줄 수가 있죠. 불법을 옹호하는 왕이라면은 정말 전륜성왕처럼 불법을 옹호하며 세속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런 관념이 나올 수가 있죠.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꽤 많아요. 나중에 그 궁예 같은 이는 전륜성왕을 들이댄 게 아니라 미륵, 새로 오실 부처님이 자기다라고 해서 마이트레야, 미륵이라고 했죠. 그런 예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륜성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불교가 신라사회에 정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정말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아주 교세를 넓히게 되는 거죠.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지금 현실에서 불교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 우리가 계속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시대, 원효스님쯤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업보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요. 좋은 업을 지어서 또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지위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 사는 사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도 전생업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시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족하고 사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훌륭한 자리에 태어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불교가 자꾸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업 지어서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냐? 아니에요. 좋은 업 짓는 거 불교의 근본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의 근본 목적은 뭐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업보를 오히려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업 지어가지고 좋은 세상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런 좋은 업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야. 역시 아무리 좋은 업을 줘도 다시 윤회하니까 불교는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아라한이 뭔데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 게 드러나요. 불교를 이해하면 할수록. 업을 많이 지면은 다음에 업보를 받기 위해서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을 많이 짓는다는 건 윤회를 계속한다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불교의 근본 목적과는 어그러진다는 생각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신라나 이제 중국만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불교가 시간차로 발전을 해요. 시간 차례차례 어떤 사상이 먼저 나오고 그 사상에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 사상을 극복해서 다음 어떤 사상이 나오고 불교사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처음에 이제 소승불교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반야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식 사상 나오고 아주 시간 정연하지는 않지만 대개 시간 순으로 발전을 해요. 이게 왜 전 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더 심해요. 그 시간 순으로 발전했던 불교가 한 번에 와르르 들어와요. 와르르. 지금 뭐 제가 여기 보림선에서 제 책을 꽤 많이 사셨던데 어른의 서유기. 서유기가 뭐예요? 그게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수많은 경전을 한 번에 가지고 와버리죠. 그러니까 종파에 관계없이 여러 종파의 경전들이 한 번에 와르르 들어와서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차츰차츰 불교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상이 어떤 변화하는데, 한 번에 다 들어오나니까 어떤 난리가 나냐. 이게 한 번에 들어와서는 앞뒤가 안 맞아. 불교 부처님 가르침 사이에서도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러래. 암경을 대승불교에서 막 까버려, 그냥 막 까. 유마경 같은 데서는 아라한이 최고였었거든요. 소승불교에서 아라한이. 유마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마경에는요, 아라한은 썩은 종자라고 그래. 썩은 종자. 부처가 될 씨앗을 썩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도대체가.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 다 경전들인데, 이 경전과 저 경전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르면은 이게 왜 하나의 불교야? 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떤 짓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판이라는 걸 해요. 교판. 교상판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판이라고 불러요. 교상, 가르침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걸 판별해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교상, 판석. 교상, 판석이란, 그게 줄여서 교판, 그럽니다. 교판. 여러 가르침이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다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하나의 불교 테두리에서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게 교판이에요. 근데 이 교판은 대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자기 종파의 가르침을 가장 꼭대기에 놔요. 그리고 나머지 가르침을 약간 저열한 가르침, 말하자면 초등학생에게 주어진 가르침, 중학생에게 주어진 가르침,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서열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에서는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딱 둬요. 마지막에 석가모니 최종 가르침이다. 나머지는 뭐냐? 그 이전에 중생의 근기라고 표현하죠. 근기가 익지 않았어.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높은 가르침 중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살살 유인하는 가르침. 한 번에 천리를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요 한 몇십 리 가고 나면 엄청나게 경치 좋고 아주 쾌락 있는 곳이 있다. 거기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잘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맛을 보여.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살살살살 끌고서 결국 천리를 가는 거죠.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화택에 비해 장자가 오래가면 또 오니까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안에서 놀이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유인을 하는 거죠. 여기 사슴수레가 있고 거기에 온갖 놀이기구가 다 있다,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 좀 끌려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내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법화경이야말로 가장 최후의 부처님이 최고의 진리를 남김없이 드러낸 가르침이다, 이런 식이죠. 화엄경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엄경의 가르침이 최고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왜 그러냐? 화엄경이야말로 경전의 유래가 어때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깨달은 경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직설, 바로 쏟아놓은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의 유래가 그렇죠. 화엄경은 원래 인간 세상에 없던 경전입니다. 유래 자체가. 왜? 부처님이 깨달을 당시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달을 당시에는. 그럼 깨달을 당시에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직설했다. 누구한테? 신들한테. 천룡팔부하 신장들이 들었어요, 전부. 제석천이라든지 뭐 범천, 불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전해질 수가 없어, 화엄경이. 왜? 들은 인간이 있어야 기록을 하든지 전하지 않아. 그게 결국은 화엄경은 유래가 어때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용궁에 소장되어 있던 화엄경을 꺼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인간 세상에 없었던 경전임이 분명해요, 화엄경은. 너무나. 그러니까 화엄경이야말로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최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대상으로 풀어놨던 화엄경의 내용을 차츰차츰 인간의 근기에 맞춰서 나음에 풀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최고 아니냐. 이게 화엄경의 교판이에요. 열반경이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열반.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열화를 한 거예요. 서열화를 하면 통일성을 부여한 거죠, 일단. 왜 나 불교다. 왜? 1등의 가르침이 있고 2등 쫙 수직적으로 서열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교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 낮은 가르침부터 높은 가르침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교판이라는 걸 베풀죠. 이게 교상판석이에요. 한국에도 이 교판이 들어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종파가 차츰차츰 소승불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은. 애초에 대승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승경조도 전해지고 다 전해져요. 그럼 역시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죠. 이게 왜 하나의 불교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중국보다는 좀 적어요. 중국에서 워낙 교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교판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판끼리 싸워.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교판하고 화엄종을 이제 이리로 세운 화엄교판이 싸워. 아니면 삼론정이라는 건 반야부계통. 삼론정이라는 건 반야부계통. 반야심경이라니, 반야바람, 대품바. 그게 이제 그 삼론이라 중론을 중심으로. 그 반야부계통의 교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교판끼리 싸울 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교판끼리 싸우면 또 이제 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신라라는 상황이에요. 불교가 딱 들어와서.
이게 우선 첫 번째 업의 문제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원효시 스님 때가 바로 통일신라 고전이에요. 업이라는 것을 짓는 것이 업이라는 건 결국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업 짓지 말자라는 쪽으로 불교가 해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라가 망해요. 신라가 망해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활동이에요, 활동. 행동이 업이에요. 그런데 신라님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위하고 행동하는 건 별로 업을 짓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야. 가능하면 우리 업을 짓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라 망하는 거 잠깐이죠. 왜? 굉장히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불교 믿어서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죠. 불교의 업소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역시 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약간 부정적이다, 업이라는 거. 그러면은 역시 망하는 건 틀림없어요. 불교가 사회적, 이거 덥네요. 네, 더. 땀이 나요. 제가 원래 열이 좀 많은 체질이에요. 에어컨을 좀. 아니. 이것만 벗으면 돼요. 그러니까 업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나면 이게 참 큰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업에 대한 뭔가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신라에서 생겨요. 아이고, 이런.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 저 바로 전에도 새말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새말귀 문제도 그래서 나옵니다. 새말귀, 백홍 선생님이 새말귀를 제시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두라는 방편이 굉장히 좋은 방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건 제가불자들이 그거 하기는 힘들다. 그거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백홍 선생님이 뭐 그렇게 내야지 잘못하면 제가불자 망한다 소리. 어떻게 화두 들면서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두 열심히 들면 운전하다가 화두에 정말 몰입하면 할수록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럼 화두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똑같아요. 백봉 선생님도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게 업을 되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효스님하고 똑같아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 속에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행위를 자꾸 부정하고 우리의 행위와 활동하는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불교에 딱 자리 잡는다? 그럼 불교는 정말로 사회에서 푸대접받기 딱 좋아요. 신라시대는 더더군다나 가장 활발하게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 화두입니다. 이 시대에 업은 부정적입니다. 업을 짓는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이 시대의 원효 스님이 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거예요. 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판끼리 충돌하고 불교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때 이게 교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교판의 문제점은 뭐냐? 가르침을 서열로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서열화를 해요. 가르침을. 1등 가르침, 2등 가르침, 3등 가르침, 4등 가르침, 5등 가르침. 요 가르침을 서열화하는 것은 가르침만 서열화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가 세상 문제하고 이론 사상의 문제는 둘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서열화한다는 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사람을 서열화하게 돼요. 사람 차별이 일어나요. 가르침 차별화는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차별이 일어나느냐? 제일 높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 상근기. 제일 핫바리 가르침밖에 배울 수밖에 없는 하근기. 이 중생을 우선 쫙 차별. 1등 중생, 2등 중생, 3등 중생. 쫙 차별.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느냐? 사회 신분 구조를 합류하는 데 쓰여요. 상근기 중생 높은 귀족으로 가야 되고, 하근기 중생 천민. 이런 식으로 사회를 쫙 차별해요. 차별화를 완전히 합류하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불교가.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불교는 평등이 근본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암암리에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신분차별을 합류하는 쪽으로 쓰이지 않는가 한번 잘 방송해 보세요. 불교인들 진짜 사고방식, 우스운 사고방식이 많아요. 그분들은 다 전생에 업을 져서 훌륭하게 진 거니까 우리 이제 불만하지 말고 참자. 그러면 그 순간에 벌써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를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어떤 줄 아세요? 장애인들은 전생에 업이 나빠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 자기 업보 받도록 내비둬. 그래요. 돕지가 않아. 그 사람들 그 업보 우리가 괜히 도와줘봤자 소용없대. 이건요 공업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는 순간에 벌써
자꾸 악업이 증폭되고 공업이 증폭돼서 나중에 정말 끔찍한 세상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불자들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교의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문제에 봉착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원효 스님이 이 두 문제에 대한 답을 원효 스님이 내신 거예요. 정말 그 시대에 어떤 새롭게 불교를 다시 불교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틀을 원효 스님이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에요. 단지 종교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시대의 문제와 종교를 탁 매치시켜서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답을 정말로 종교를 통해서 제시한 가장 위대한 사상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점에서 다른 스님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원효 스님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고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무엇으로서 그런 답을 냈느냐? 무엇으로서 그런 답을 냈느냐? 제가 말씀 이미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업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가 여러 번 원효 스님 틀을 얘기했어요. 부사역의 사고. 부사역. 부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벌써 아마 개초심 확인문 얘기할 거고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친숙할 거예요. 업을 부사역, 불가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부사역. 업은 업인데 부사역이라는 말이 원효스. 우리의 업이라는 건 업보를 지어서 결과를 윤회 들게 하는 업이에요. 괴로움의 연장이야. 업은 계속 업을 지면 업보를 받고 그래서 계속 윤회 속에 들게 하는 업인데 부사역은 그런 류의 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업을 짓고 진리에 바탕한 업을 지면서 이 불세계를 장업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루어나가는 업이 부사역. 부정적인 업이 아니라 긍정적인 업의 이론을 원효 스님이 제시한단 말이죠. 그 부사역의 사고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건 또 한 번 얘기해보죠. 원효 스님의 사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뭐냐? 일심이문이에요. 일심이문인데 이문이 뭐냐? 생멸문과 진여문이에요. 생멸의 문과 생멸 있는 문과 진여의 문. 참된 진여라.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세상을 봐요. 물론 둘이 아니에요. 생멸문은 뭐냐?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 중생의 군에서 어떤 그 대립된 개념에 매달리고 하는 이게 생멸문이에요. 밉다, 곱다, 옳다, 그러다. 그 차별이 있는 세계. 차별에 매달리는 세계가 생멸문이에요. 진여문은 모든 차별을 넘어선 절대 진리의 영역을 진여문이다. 신신명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도문안이나 위험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 오직 꺼리는 게 뭐냐? 간택, 옳다 그러다, 분별을 꺼린다. 이런 말이 있죠. 생멸문은 그 간택이 있는 세계, 분별 있는 세계, 생멸문이에요. 낳고 죽고, 생기고 없어지고, 립고 곱고, 이게 생멸.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 불교 수행은 불교 수행의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게 수행의 근본이에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 수행이란 말이에요. 자꾸 차별에 매달리는 그 집착을 떨구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진여문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여문은 정말 송곳 꽂을 땅도 없어요. 채소 한 줄기 갈 밭도 없어. 진여문의 성격이 뭐냐? 차별을 떠나는 거야. 상대 절대란 말이야. 차별을 떠났다면 뭐야? 진여문과 생멸문이 차별도 떠나야 진여문이야. 진여문에 도달해서 여기가 진여문이었구나 하고 눌러 앉으려고 하면 진여문이 발로 차버려요. 왜? 여기가 진여문이라는 것도 차별이야. 앉을 땅이 없어요. 진여문은. 그럼 진여문에 도달하는 순간에 도로 생명이 만법귀란 일기하처냐. 이게 뭐, 선생님, 낙동강 300, 700 예물쇠가 없다. 낙동강 700도 도로 나와. 만법귀를 하는데 도로. 이 세계는 도로 나와. 그러면은, 여기는 업이 있는 세계가 바로 생멸의 세계예요. 업이 있는 세계. 생멸문, 진여문에서 생멸문으로 하면 업이 나와, 역시. 진여니까.
생멸의 세계에 들어오면 업이 있어요. 업의 세계가 생멸의 세계니까. 진여문에 도달했다고 해서 진여문에 앉을 수 있고, 바로 생멸의 세계에 되돌아 나오니까 다시 업이 나와요. 그때의 업은 여기 생멸의 세계에 매달려 있을 때의 업과 그때의 업이 똑같으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업, 진여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지는 업을 오녀스는 부사업이라고 해요. 불가사의업이다. 차별에 매달려서 옳다, 그다, 밉다, 옳다, 너다, 내다는 차별에 매달려서 짓는 업과 차별을 떠난 바탕, 그 진여를 바탕으로 짓는 업이 달라요. 그게 바로 부사업이에요. 여러분이 모습을 잘 굴리시면 부사업이 나와요. 부사업이 나온다. 이게 바로 오녀. 그럼 부사업은 이게 이제 또 늘 문제가 불교의 병통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또 부사업 짓자고 하니까 이런 병이 걸려요. 진여에 나 도달하지 않았는데 언제 진여에 도달해서 부사업을 질래?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원효스님 나오나 마나 똑같아. 여러분 진여에 도달하셨어요? 못했죠? 부사업 나 못죠?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사고방식의 변화예요. 회로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사고구조 회로가 변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진여의 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부사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매달리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짓는 업이 아니라 매달림을 넣어 차별을 떠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업을 지면 부사업이 돼요. 남자가 여자에 매달려서 짓던 업은 생멸이야. 남자와 여자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업을 지면 그만큼 진여문에 부사업이 돼. 남자가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라는데 딱 매달려서 짓던 업과 남자도 여자도 남자의 역할을 할 뿐이고 여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라고 사람이라는 바탕에서 업을 짓기 시작하면 바로 부사업이에요. 회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로 구조가 계속 매달리던 회로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거 떠나는 회로 구조를 여러분이 바꾸는 순간에 부사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효스님은 이런 진여와 생멸의 관점에서 부사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정적인 업의 관념을 벗어나서 어떤 세상을 불국토를 건설하는 정말 부사업을 지을 수 있는 그 바탕을 원효스님이 딱 마련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원효스님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단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 불교 믿어서 자꾸 업보에 매달려가지고 현실을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업보 왔어요. 내 전생에 업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좋아요. 왜? 괴로울 때 업보를 믿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업보를 안 믿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해가지고 증오심이 생겨. 그럼 증오심이 생기는 순간에 다음에 또 나쁜 업보가 나와. 그래서 업이 나쁜 업이 증폭이 돼. 자꾸 더 나쁜 업이. 그리고 그건 정말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일단 온 것, 나에게 온 것을 업보로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왜? 증오의 업이 증폭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업보를 업보 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업을, 미래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거든. 자꾸 현실을 합리화한 쪽에서만 업보가 쓰이면 그 불교에서 망하는 거예요. 정말 불교에서 망할 이유가 없죠. 긍정적인 거예요. 업이라는 건. 내가 업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짓는 업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별에 매달리는 업이 아니라 정말 진여를 바탕으로 한 부사의 업을 짓는다는 생각까지 나가게 되면은 불자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당당해지고 이 세상에서 불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자가 힘이 없어. 자꾸 과거에 매달리고 현실을 합리화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불자가 진출성이 없어. 그럼 불교는 진출성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불교가. 불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 당시 부처님의 사상은 굉장히 진보적이거든. 그러면은 이런 사상이 딱 원효스님의 틀에 쓰더라도 우리가 불교를 얼마든지 재해석해서 불교가 정말 진취적이고 이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이 불교를 통해서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자꾸 퇴영적이고 자꾸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정말 소원을 세우고 부사역을 짓는 당당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이 틀이 원효스님 사상에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 사상이 들어와서 헷갈릴 때 원효스님이 정말 화쟁사상이라는 교판을 제시해서 교상판석이라는 교판을 제시해서 화쟁사상이라는 새로운
불교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화쟁이라는, 교판이 아니라 화쟁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원효 스님이 제시하세요. 화쟁은 뭐냐? 교판은 수직적으로 줄 세우기였어요. 줄 세우기였어요. 수직적으로 줄 세우기 하면 중생도 줄 세우기가 된다고 했어요. 중생 줄 세우기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극 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꾸 자기를 깔보게 되죠. 아이고, 나 같은,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요, 나중에 선종이 나온 이유하고 똑같아요. 선종은 중생 차별하던 걸 선종이 근본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뛰어서 열애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은 종교를 통해서 내를 자꾸 차별해서 낮은 데 놓고 그래서 힘 빠지고, 내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원효, 교상판석은 어차피 어떤 경향이 있느냐? 세로로 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자꾸 중생을 세로로 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근기 안 된 사람은 높은 가르침도 못 받고 우선 복이나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원효 스님 아니라는 거. 뭐냐?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평등선상에서 부처님 근본진리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지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다. 평등적인 차원이다. 네? 모든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어. 언제나 그 가르침의 의미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의미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 단점이 있다. 또 장점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와 장점이 다 있으니까 어떤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열을 매길 수가 없다. 자기에게 맞는 방편을 택하면 그게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방편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자, 어렵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막 수십 년 하고 그냥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이 굉장히 값있고 높은 가르침이 깨달음이고, 누구는 세수하다 고만지기로 먹고 영조수 그 깨달음 얻은 그 깨달음은 형편없는 깨달음이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깨달음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어려운 교리 공부나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 아니면은 정말로 가장 단순하고도 자기에게 맞는 어떤 방편을 택해서 그걸 통해 깨달으나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바로 화쟁사상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도로 줄 세우기라는 방식에서 모든 가르침이 어떤 평등선상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 이 쟁론을 화해시키는 거야. 우리 가르침이 최고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세우지 마라. 그 가르침에는 그 가르침의 장점이 있다. 그 대신 그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와 장점을 원효 스님은 입과 파 세워줘. 한쪽으로는 그 가르침에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세워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깨트려줘. 그 가르침은 그 한계다. 입과 파를 통해서 세워줌과 깨트림을 통해서 화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올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일위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의 변화가 있어요. 평등선상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 중에 최상의 방편, 최고의 방편, 최고의 가르침,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자기에게 가장 맞는 것을 택하고 지혜롭게 방편을 택하지 않으면 방편이 진짜 거꾸로 쓰여요. 진짜 그 방편이 거꾸로 쓰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와요. 지혜는요, 그래서 스승이 중요해요. 스승이 있을 때 그 방편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줘요. 그 방편은 이래서 나온 방편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쓰면 안 돼요. 방편을 제대로 쓸 줄 알아요. 방편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예전에 백봉선생님 그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성냥고를 갖다 거기다 문질러야 이게 불을 켜지. 성냥이 거꾸로 자꾸 아무리 문질러봐야 불 일어나나? 성냥이라는 방편은 똑같은데 바로 볼 수 없으면 불 못 일으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방편 근본적으로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을 통해서도 부처님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나중에 선종 사상과 거의 같은 결론이에요. 선도 그래요. 꼭
뭐 불림문자라는 특이성을 가졌지만 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지식의 장애거든요. 수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마치 깨달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선종 그걸 한 번에 깨뜨려 보시거든요. 돼지 잡던 백정도 참 돼지 먹다다가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탁 마주치는 그 한순간에 부처될 수 있다. 얼마나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 부처될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도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쫙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말로 또 원효 스님의 위대한 점이죠. 저는 그 원효 스님의 위대성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점에서 또 저는 원효 스님을 좋아해요. 원효 스님이 생애가 두 쪽이나 있어요. 그 이전의 한쪽의 원효 스님은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위대한 논사예요. 지식인. 위대한 지식. 해동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저작을 남기시고 신문화쟁론 쓰고 금강감략론 쓰고 위대한 지식인이에요. 또 한편으로 원효 스님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요? 한국 정토정의 개조라고 그래요. 천천마을 돌아다니면서 박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아미타불 부르기를 권장했다 그래요. 대중들에게 아미타불 부르라고. 그러면 최고 지성인인 원효 스님, 수많은 논설을 쓴 최고 지성인인 원효 스님과 그 원효와 천천만당을 도달하면서 박 두드리면서 아미타불 부르게 했던 원효 스님은 이게 화쟁이 안 돼요. 얼마나 달라요? 그 원효 스님이 두 모습이. 이 두 모습의 원효 스님 가운데 어떤 스님의 원효 스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한국 정토정의 개조라고 원효 스님이 대중불교를 열은 분이라는 표현을 해요. 대중불교를 불교의 대중화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르는 불교 대중에게 권하고 해서 참 어떤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불교가 뿌리내리는데 원효 스님이 선구자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미타불을 부르게 한 그 원효 스님의 마음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요. 원효 스님이 이런 생각에서 대중들에게 아미타불을 부르게 했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대중들이 무식한 대중들이 어려운 이론을 들어봐야 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 부르게 해서 우선 복이나 짓고 불교에 인연 좀 맺게 했다가 다음에 어떻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좀 공부 좀 하게 만들어야지. 무식한 대중들은 아미타불 부르는 수밖에 없겠어.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게 원효 스님이 권장을 했다면은 대중불교의 선구자라는 좋은 칭호를 드리기보다 대중무시불교의 선구자라고 우리가 호칭을 내리고 원효 스님을 갖다 문초를 해야 될 것 같아. 대중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무식한 대중들 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 부르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자. 그랬다면 원효 스님이 대중불교의 선구자가 아니라 대중무시불교의 선구자다. 이렇게 부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효 스님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화쟁에 있단 말이죠. 꼭 높은 방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생활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활,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것보다 아미타불 부르는 방편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부르다가 그 지심으로 부르는 그걸 통해서 바로 부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원효 스님의 믿음이 저는 깔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맹꽁이 전설이라는 옛날에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주 라디오 시대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으로 텔레비 시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있는지 몰라요. 제가 텔레비를 안 본 지가. 전설따라 삼천리였어요. 원래 라디오에서는. 그 다음에 그게 영상 시대로 보면 전설의 고향으로 됐어요.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꽁이 전설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노파인데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저승 걱정이 되고 그래서 스님이 뭐 탁발을 왔는데 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 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시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극락세계 가십니다. 아주 탁 그래서 이제 하기로 탁 다짐을 했는데 이 노망기가 좀 있는지 하여튼 스님이 가버려서 나무 아미타불을 잊어버렸어. 이거 뭘 부르라고 한지. 그게 며느리한테 물었어. 얘야 스님이 뭘 부르라고 했지? 근데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어머니 무시하고 막 그냥 깔보고 막 그러니까 앞집에 김첨지 부르라고 앞지다. 그러니까 너 그러냐? 이상하네. 그런가? 그러면 자꾸 며느리가 우기니까 그다음부터 앞집에 김첨지를 부르기 시작했어. 앞집에 김첨지. 죽어라 그냥 앞집에 김첨지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막 흉보고 난리가 났어. 우리 어머니가 시집 가고 싶은 거야. 나 먹으라면서 흉보고 노망들.
그런데 앞집에 김첨지를 그렇게 죽어라고 부르다가요. 산채로 우화등선을 했대요. 둥실 떠서 하늘로 올라갔대. 어느 날. 근데 며느리가 아들하고 악독해가지고 저 어머니 가는데 그 못 가게 하려고 뭐 치마꼬리를 붙들고 매달렸다나 그래서 치마끈이 끊어졌다나 그래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연못에 퐁당 빠지는 바람에 맹꽁이가 되었다더라. 이게 맹꽁이 전술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앞집에 김첨지를 부르다가 정말 하늘 승천을 하든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다 승천하든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가 거기 이제 맹꽁이 전설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념야가 중요했지 앞집에 김첨지가 중요하고 그 남아미타불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전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아미타불 부르다가 성불하나 복잡한 이론 공부에 성불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 논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화쟁사상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효의 화쟁사상에.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그 사상을 몸으로 표출했다는 거죠. 대중불교를 한 그 바탕 밑바닥에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서 벌써 하신 거 아니냐. 저는 원효 스님의 생애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참 이론가인 원효. 그 다음에 참 대중에게 아미타불 부르기를 권한 대중불교의 어떤 선구자로서의 원효. 그 다음에 업사상, 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그 신라시대의 활발한 분위기에서 업을 지켜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원효 스님.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불교가 헷갈릴 때 그걸 통일적으로 보면서 모든 중생이 참 그 올바른 방편을 통해서 부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화쟁사상을 제시한 원효 스님. 이런 원효 스님을 보면 정말로 우리 시대의 불교가 어때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불교 다시 세워야 돼요. 그냥 그대로 옛날 거 묵수해가지고 그냥 전통에 줄줄 따라가는 거 그걸로 안 돼요. 새로운 방편 나와야 돼요. 이 현실에서 그게 이제 불교 종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이 보림선언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으로 수행한다 그 차원에서 너무 하는데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달라져요. 종교의 모습이 달라지고 수행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자를 올바르게 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효 스님한테 저는 찾는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이 거의 원효 스님에게 다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원효 스님이 지은 글이 이제 발심수행장이에요. 아마도 이 발심수행장을 보면은 이게 초발심 자경문이 전부 스님들 중심으로 된 글이에요. 원효 스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아마 젊은 시절에 발심해서 수행할 때 쓰신 글 같아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출가 스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스스로를 출가한 원효 스님으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 스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 하는 것을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채찍하고 격려하는 글로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출가인의 중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가자로서는 조심스럽게 가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번 무시가 아니라 감안해가면서 함께 읽어나가보자 하죠. 오늘 그냥 서론만 하기 그러니까 첫 단락만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죠. 부재불 함께 있죠. 부재불 장엄정멸궁 어다거패 사욕고해 중생 윤회화택문 어무량세 탐욕불사 무방천당 소왕지자 삼독권내 이자자재 무유악도 다왕입자 사사오요 위망신모. 네. 부재불 중복된 말입니다. 그 부는 그냥 감탄사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여러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하심은 이런 뜻이에요. 정멸이라는 건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의 궁전이라는 것이니까 진리의 궁전, 깨달음의 궁전 이런 뜻일 거예요. 그것을 진짜 장엄하신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장엄하신 것은 무슨 까닭이냐? 어다겁해. 다겁의 바다. 여러 겁의 바다라고 하니까 무량한 긴 세월 동안, 끝없는 긴 세월 동안에 사욕고행이요. 욕망을 버리고
아주 어렵게 고행을 실천하신 덕분이요. 요거 이제 새겨드려야 돼요. 일부러 고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행 방편, 부처님이 버린 방편이라는 건 분명해요. 고행 자체가 수행 방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욕망 떨치고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행이라고 표현하신 거지, 여러분 일부러 애써서 고행하시지 마세요. 절대. 부처님이 버린 길이에요. 그거 떠난 길이에요. 중도는 고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겁의 욕망을 버리고 힘들게 실천하신 까닭이요. 여러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 화택의 문에 윤회하는 것은 3개 화택이라고 그러죠. 욕망과 번뇌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화택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택의 문에 윤회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삶을 얘기하죠. 윤회 화택문, 화택문에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다급해나 마찬가지로 무량세 똑같은 말이에요. 끝없는 긴 세월에 탐욕 불사 욕망을 내어서 탐욕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다. 끝없이 탐욕이라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오는 그것 때문에 계속 탐욕의 에너지가 윤회의 원동력이다. 그건 틀림없어요. 부처님이 윤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어가면은 가래예요. 가래. 부처님께서는 가래라고 표현했고,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가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 12연계에 따지면 뭐죠? 12연계 윤회를 들면은 가장 근본 두 가지가 뭐예요? 무명과 행이죠. 무명과 행. 무명은 무지예요. 지적인 무지고, 행이 바로 탐욕 가래예요. 지적인 무명만 가지고서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무지에다가 행, 탐욕, 가래, 집착, 이게 다 행에 들어가요. 이것이 원동력 엔진이에요. 엔진. 윤회를 들게 한 탐욕, 가래, 이것이 그걸 버리지 않아. 그래서 윤회에 드는 것이다. 무방천당, 천당에 무방, 방위가 없어. 막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천당은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원효 스님 이 시절에 이미 천당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천당을 막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천당 가는 걸 가로막고 있냐 이런 말이죠. 아무도 천당 가는 걸 가로막는 사람이 가로막는 것이 없는데, 소왕지자, 이게 적을 소자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을 소자가 아니라 적을 소자. 이게 뭐가, 이걸로 써요. 이건 크다 작다 대소죠. 대소고, 이거 소자는 다소예요. 다소. 왜냐하면 적다고 하니까 적을 소자라고 쓰면 안 돼요. 크다 작다니까. 소왕지자라는 건 뭐예요? 그 천당에 가서 도달하는 자가 적다라고 해야지, 작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적은 까닭은 뭐야? 왜 그렇게 아무도 천당 가는 걸 막지는 않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적으냐? 이런 말이에요. 적은 것은 삼독과 번뇌로, 삼독은 뭐죠? 탐진치와 번뇌로 위자가제, 자기 집의 스스로 재물로 삼는. 그러니까 삼독번뇌가 재물이 한단 말이죠. 대개 중생상이 그래요. 욕심 많은 놈이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재물로 삼고. 무유악도, 유는 꼬신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꼬심, 유혹한다. 악도로 가라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악도, 나쁜 길, 삼악도를 보통 기본 얘기하죠. 악의 축생 지옥. 악도로 유혹하는 이가 없어. 일부러 악도로 가라고 잘하고 이끄는 이가 없는데도 다 왕입자, 다니까 마늘 따자니까 소자의 반대죠. 가서 거기 들어가는 자가 많은 까닭은 왜 그러냐?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보. 사사는 뭐냐? 사대를 사사라고 그래요. 지수화풍 사대. 그러니까 몸뚱이, 물질적인 것을 통칭해서 사사라고 해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반경에 그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왕이 신하한테 뱀 4마리를 주면서 이거 죽이지 말고 잘 키워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뱀 키우기가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뱀들이 각각 성질이 또 달라. 한 놈은 딱딱한 성질, 한 놈은 습한 성질, 그게 지수화풍 사대. 한 놈은 딱딱한 성질, 따뜻한 성질을 한 놈은 딱딱한 거 좋아하는 뱀. 한 놈은 축축한 걸 좋아하는 뱀. 한 놈은 따뜻한,
따뜻한 걸 좋아하는 뱀, 한 놈은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뱀이야. 네 마리 뱀의 성격이 각 달라서 요놈들을 안 싸우게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나중에는 이 뱀 기르다 자기가 죽게 생겼어. 물려 죽더라. 목 잘못 기르면 왕한테 죽게. 그래서 나중에 달아나고 그래서 그게 뭐냐? 사대. 몸뚱이 사대. 물질이 성질이 다른 것을 잘 보살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리 뱀이로 열반경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사는 사대예요. 그 사대 몸뚱이, 그러니까 오욕, 5가지 욕망. 오욕이, 저도 기억이, 재물욕, 뭐 성욕, 색욕, 뭐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잠깐만요. 저 컨닝 좀 해야 되거든. 오욕을 잘 안 쓰던 말이라. 오욕은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에요. 5가지가. 오욕은 재물, 성, 그 다음에 먹는 거, 식욕, 그 다음에 명, 명이라는 건 명예욕, 그 다음에 마지막 잠도 욕망에 들어가요. 이 5가지. 사사오욕을 위망신보 망령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았다. 이게 보배로 알아. 사사오욕.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잘못된 전도망상이란 말이죠. 이게 전도망상, 그것 때문에 꽉도로 거듭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출가인의 자세, 출가에서 발심을 수행하는 사람의 근본 마음은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원효수는 첫 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근본 마음을 사실은 여기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 거기에 충실하고 성공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뭔가 자기 존재를 참된 존재로 거듭나게 하겠다. 말은 쉽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진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이 목적에서부터는 벗어나야 돼요. 이게 온전한 자기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존재가 그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에서 밝히고 계신 거죠. 요건 뭐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요 정도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시작만 했다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예. 고맙습니다. 윗도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윗도리 가져가야